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는 종기, 그는 종기 그는 종기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종기, 그는 종기와 영광 받으시기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자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더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과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채워 주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가져가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짐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믿음 또 응답의 가벼운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수요 저녁의 밤으로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기 원하여 엎드렸습니다. 주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목장의 가족들, 교우들, 그리고 이 시대와 지역, 저 참 티르기에나 시리아나 참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 속에 인하가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한순간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간구가 살아있게 하시고 염려, 걱정, 두려움, 문제가 변하여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하고 또 연약함 속에서 투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저들을 만져주셔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비롯하여 안전뱅이, 눈먼 자, 모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로 남은 시간도 영광 받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시편 1편을 시편은 시가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고 또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역사하시는 또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제 옷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한쪽이 이렇게 하고서 한 2시간을 지낸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이쪽이 그냥 뭔가 휑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나왔네 하고 이렇게 다시 옷깃을 좀 여미고 이렇게 단추까지 지금은 채웁니다만은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이렇게 머리가 그냥 이거 쭉 삐져나오기도 하고 단추가 이렇게 쭉 잘못 꿰어 있기도 하고 글쎄요, 밥풀이 하나씩 붙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에 고춧가루 껴 있는 거는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거울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져가고 다녀본 적은 없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뭐 가지고서 이렇게 자주 보죠. 근데 뭐 거울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수시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교로 성경을 보고 수시로 마음에 묵상하고 일으키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1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 깨닫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에 대한 걸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꼭 씹고 다시 되새겨 씹고 또 씹고 이게 뭐 메디테이트 반추하다 이런 게 자꾸 되새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고 또 새겨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튼튼하고 그래야 영향력을 수가 있고 그래야 추수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돌아보는 시간은 중요하고 오늘 시편 1편 뭐 1, 2, 3절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니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냥 예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일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보화를 계속 사모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시편을 통해 말씀해 주셔요.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버지니아 쪽에 하고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스모키 마운틴 쪽으로 더 많이 내려가면은 그 스모키 마운틴을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산을 넘어가니까 광산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오래됐으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관광 자원을 해가지고 방문을 하면은 이런 지게차 같은 거로 해서 많이 퍼놔가지고 한 삽씩 통에다가 한 통씩을 뭐 5불이면 내면은 한 통을 줘요. 흙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낑낑하고 들고 와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거든요. 거기다 넣어서 이제 이렇게 주면은 그거로 막 물에 흔들어서 흙을 이렇게 흘려 보내면은 나중에 굵은 돌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무슨 개울가에서 뭐 이렇게 금속, 금, 뭐 이런 보석들 이런 거를 이렇게 모래나 물에서 이제 씻기면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거기서 이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고 저마다 한 번씩 이제 뭐 간 김에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해보면은 뭐 이런 뭐 옥이나 이런 무슨 금이나 어떤 이런 보석류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사파이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별로 뭐 고기를 잡아도 그런 거를 해도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저는 그런데 뭐 별로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신지 재미를 못 봐요. 그런데 뭐 같이 간 분들 뭐 옆에서 와 하면서 뭐 제법 큰 뭐 이런 뭐 보석을 막 찾아서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속으로 나도 좀 한 번 했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법 굵은 그런 보석 같이 제법 되는 거. 이제 문제는 이걸 연말을 하고 해야 들어가는 돈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그냥 뭐 손톱만한 그보다 더 큰 이런 뭐 보석들을 갖다가 거기서 건져낸다는 게 어떤 분은 정말 그걸 가지고 와서 반지 위에 올려놓는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보면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인데 와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용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여러분 복된 심령이거든요.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들이 헛된 일 꾸미지 아니하고 헛된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에 다시 새롭게 깨어서 계속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다른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자.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거든요. 말씀을 아침 먼저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마치 다윗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게 그 말씀의 선포죠. 그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지 다른 것에 말씀이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의 보물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좋은 말씀인 거는, 성경이 귀한 것인 건 다 알죠. 저도 모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더 좋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소설이나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게임들,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쾌락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좋다면은 신앙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퇴보가 금방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복이 있는 사람,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은 오늘 이 한 해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일에 앉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뭐가 오만하고 뭐가 죄인의 길이고 뭐가 악인의 길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늘 품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주님 뜻대로 가는 거겠지, 막연해서는 빗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주님 뜻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주님 원하시는 게 이 시간 뭘까?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이렇게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정말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도 앉지도 따라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예 뭐 나는 뭐 잘할 수가 있어 하는 그 자신 그 자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자세, 이거를 이런 여러분의 깨달음이 바로 다른 것에 결코 말씀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일깨워요. 결단을 촉구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너희들 조상이 섬기는 강저편의 신이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아모리의 신이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장의 얘기거든요. 근데 1장의 앞부분에 보면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다시 이게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을 이끌어갔던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들의 깨달음과 지혜와 가르침은 말씀 따라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기는 신앙이 된다. 그게 복된 신앙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예요. 아프리카를 횡단하려고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가면서 읽으려고 73권의 책을 큰 세 개의 상자를 넣어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했대요. 무려 전체들의 무게가 180파운드였답니다. 300마일을 여행하고 계속 나아갈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니까 점점점 갈수록 책을 한 권, 두 권 빼서 버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책은 귀했지만 하나 둘 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한 권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결국 붙들고 나가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이 정말 복을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주겠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말씀을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 삶 속의 말씀이 즐겁게 살아있게 하자. 말씀이 내 안에 즐겁게 늘 살아있게 하자. 말씀이 즐거우려면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요 가까이 있고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리고 뭐 제대로 독서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책은 여러 번 보잖아요. 이것저것 다독도 있지만 깊이 여러 번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렇게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더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고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복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안 되는 거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복 주시려고 계획하고 내가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 난 받는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계명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새겨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서 좀 닿고 마음에 좀 감동이나 내 말씀으로 좀 들립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좀 아닙니다 하면은 그건 나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그의 목사님이 은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적은 부분이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갈급한 심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여러분 주제로 내 삶 속의 말씀이 즐겁게 살아있게 하라는 거죠. 성경책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가까이 있어도 든든하고 펼치면 행복하고 말씀과 있는 시간이 내게는 소중하고 행여 말씀 보는 시간 낭비 시간이 되고 시간 아깝다 여기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수요일에 참석하고 수요일에 달려나와 모이는 자리가 뭐 시간이 아깝고 차비가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아깝게 여긴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많이 비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산에 보면은 뭐 강산 얘기를 서두 했습니다만은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이나 또 심지어 석유까지도 세일가스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맥이 있는 거예요. 층이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은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냥 헛되만 파다 보면은 망하는 거지만 파다가 딱 맥이 나오면 금맥, 광맥이 나오면은 이제 모든 걸 만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도 말씀을 깊은 맥으로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어요. 조금 겉에 있는 거 여러분이 이것저것 좀 알고 찾아서 말씀도 뭐 나누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깊이 하나님이 두신 그 맥을 파내려 가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삶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심겨놓으시고 묻어두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맥을 파고 들어가 내 것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뭐 지금도 그런 거 느끼지만, 미국에 있는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떠듬 뭐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뭐 발음도 뭐 불분명하는데, 그냥 뭐 1, 2년만 지나면은 그냥 어린 아이들도 영어가 술술술술 나오고 어쩜 저렇게 잘 알아듣는지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발음도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술술 잘 나오는지 뭐 신기해요. 부럽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영어가 술술술술 잘 나올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 어학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많이 말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어리니까 더 습득이 빠르기도 하겠지만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뭐 그냥 이렇게 뭐 저절로 이렇게 확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말하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즐겁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듣고 말하고 암송하고 자꾸 공부하고 자꾸 나누면서 말씀을 나를 푹 내가 잠겨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가까울수록 하나님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말씀이 친숙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은 아주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본문 말씀을 보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나무가 있는 나무 옆에 그 수원지가 있고 또 뭐 요단강처럼 강이고 나일강처럼 강이 있는 곳에서는 막 나무들이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지면 이제 사막지대라 수분이 없으면 잘 자라지 않죠. 특별한 나무 외에는 자랄 수가 없으니까 사마가 돼버리고 마는 중동의 지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나무는 보니까 뭐 이런 화초도 그렇지만 잎을 보면은 알아요. 잎을 보면은 잎이 딱 보면은 지금 건강하구나 금방 알거든요. 잎을 딱 보면서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저대로 가면 그냥 끝이다. 누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은 알 거예요. 보면 압니다. 겉은 땅속은 땅속 화분 속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잎을 보면은 상태를 알아요. 참 건강하게 키우는구나. 우리 교회 교우들 화초 키우는들 보면은 어쩜 이렇게 잘 키우시는지, 그냥 댁에 방문해 보면은 죽었던 것도 잘 살리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뭐 이런 거를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잎만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뭇잎이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뭇잎 좋으면은 열매도 좋은 거예요. 곡식 자라는 거 보면은 열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자꾸 뭐 그냥 누렇게 뜨면은 열매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열매 못 거두거든요. 건강한 잎이 건강한 성장과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를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뭐 나무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양분을 뿌리고 말씀의 정말 그 수분을 나누면서 그 자리마다 그 자리가 잘 자라고 잎사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 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입이 이렇게 싱싱하듯이 우리가 말씀의 입처럼 어디 가나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입이 되어서 늘 싱싱하게 은혜 받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공부에 열심을 품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막 주위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모든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입이 무성해지고 꽃도 피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냥 앉아만 있고 서 있는 자를 넘어서서 우리는 움직이는 나무다.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 품게 푸르고 푸른 잎으로서 우리가 부성하게 자라노라면은 하나님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잎으로 풍성한 게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집에 있던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사업터를 가든 부부가 함께 있던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이 말씀으로 싱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싱싱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늘 활발한 그런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노라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실천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가 잘하게 돼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자꾸 그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면은 거기에 소질이 있기도 하지만 소질이 있게도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소질이 있어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2023년 여러분 살아가세요. 분주한 거 압니다. 할 일 많은 거 알아요. 다른 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따라 살면서 계속 그 열매를 경험하라. 이 적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깨닫는 게 신앙이죠. 이게 없으면은 신앙이 메말라 버립니다. 죽은 신앙이 돼버리기 쉬워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순종하면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도 다른 게 지도자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말 잘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사람이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예요.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보면 실적이라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현장 속에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며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을 얻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열매를 체험할 때 더더욱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늘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또 처음 믿는 분, 또 교회 오는 분, 이사 오는 분, 이런 분들에게 성경책을 꼭 사서 선물하고 하시는 분을 봤어요. 성경책이 그렇게 싼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이 상당히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참 기꺼이 그 성경책을 꼭 사서 선물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이렇게 사줘도 안 읽어, 그냥 집에다가 처박아 둘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그냥 사준다고 좋은 거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간증이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할 때에 받고 기뻐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더러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도 언젠가 이 성경을 펼쳐 보면서 그분이나 다른 분이 예수를 한 분이라도 믿는다면요, 제 이 모든 걸 투자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값진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도 누가 선물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펴보고 그 성경책에 은혜 받고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찡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 주는 거고, 최고의 투자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셔요. 그렇게 그 말씀으로 싱싱하게 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봄이 다가왔거든요. 각 계절이 우리에게는 하여튼 이 변화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봄이 오니까 마음을 먹는 게 말씀 새롭게 보자. 사순절기도 다가오지만 말씀 안에 새롭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로는 봄이 오니까 조깅도 하고 좀 뛰어보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빨리 그런 계절 올 때 자기 몸을 이렇게 맞춰주면은 또 그 계절이 복이 되는 거러나, 나른하다, 느슨하다, 다음에 하자 하다 보면 봄날 다 지나가요. 더운 여름 오고, 더워 하다 보면 어느새 싸늘해지고, 싸늘하다 하다 보면 겨울 오고, 1년 내내 못해요. 그래서 봄에는 봄답게 움직이고 말씀 보고, 여름은 여름답게 땀을 오히려 더 흘리면서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장의 기회로 같이 삼아서 세상 식물들이 자라듯 나도 끝까지 자라가고, 가을 되면 돌아보고 열매 맺으며 또 새롭게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겨울엔 다지고 새롭게 하고, 하여튼 기회로 삼아 나가는 게, 그래서 성장과 열매를 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면서 꼭 이 시간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새롭게 펼치고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성경을 새롭게 펼치고, 목장이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종일 언제든지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뻐하며 꿀같이 단 말씀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도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열매를 맺어가는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능력 있는, 깨어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05장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나 밝기 알아듣게 너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져가 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고서 가시 사랑 너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고서 가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너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을 다시 한번 펼치고 묵상하고 감성하고 연구하고 나누며 선포하며